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후대에게 교훈을 남기고자 기록했던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좋다 하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품을 담고 있는데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죠. 부유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사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사람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그것을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에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좋은 인품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올바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죽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인생의 경험자였던 솔로몬이 보기에는 태어나는 아이는 고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죽는 사람은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떤 한 페이지로 생각한 겁니다. 시작과 끝으로 볼 때 시작은 모두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끝은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그 관점으로 볼 때 무엇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과 잔치집은 상대적입니다. 초상집은 슬퍼하는 집이고요. 잔치집은 즐거워하는 집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움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함께 우는 게 먼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함께 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때에요. 마음이 공유가 되고 함께 또 고통을 나눌 때 그 고통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당한 사람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아,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내게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잔치집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더 큰 교훈을 주는가 그거 생각해라 그 말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얼굴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마음에는 유익하답니다. 겉으로는 즐거운 것이 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즐거움은 오히려 그 즐거움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 또 뭐가 옵니까? 나에게 또 슬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슬퍼하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 삶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를 생각할 때 오히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깊이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내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것을, 죽음에 대한 것을,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매자는 어떠냐면 혼인집, 잔치집에 가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즐거움을 찾게 되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행복은 즐거움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요,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샘솟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 흐른다는 말이 내 마음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 감사가 내 마음에서 넘치게 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인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온전한 사람의 책망은요, 내게도 유익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즐겁게 노래하고 떠들고 함께하는 것, 그게 좋은 사람 같지만요, 그게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답니다.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탄다는 것은 불이 붙으면 솔방울 같은 탁탁탁탁 소리를 냅니다. 가시나무는 확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소멸이 금방 소멸됩니다. 불이 확 붙었다가 소멸되는 거죠. 기쁨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으로 보면 즐거움이 잠깐입니다. 오히려 고통 고난이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즐거움이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인생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매자들은 웃음소리가 나는 그 곳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소멸되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요.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욕심 부리는 거죠. 뇌물, 남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또 성취하려고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우매자는요, 탐욕, 뇌물 때문에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공짜 좋아하거나 너무 다른 것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거나 또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은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건 뭐냐면 시작할 땐 모두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성취할 것 같죠. 근데 시작하다가 희지부지에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은 뭐죠? 어쨌든 인내를 가지고 끝을 맺은 겁니다. 참고 견딘 겁니다. 이게 훨씬 낫다 그 말이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 인내하고 참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길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에 화를 내지 말랍니다. 우매한 자들의 그 성품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요, 그 감정에 뭐가 실리게 되냐면 사탄이 조종을 합니다. 그래, 더 그렇게 해라. 그래, 너 네 감정 풀어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더 분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통제 절제가 돼야 합니다. 인간이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요,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이 향수에 젖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어. 그때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향수에 젖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하니까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후광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과거가 현재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다. 현재는 뭐냐면요, 내 삶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현재가 없는 사람은요,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가 없는 사람은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그래서 앞을 보고 바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은 뭐냐면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만 소망은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 같답니다. 물려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 지혜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유산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유산인데요. 가장 좋은 유산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지혜는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를 뭐에 비교했냐면요, 돈과 비교했습니다. 그늘이 된다,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안전한 마음을 갖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남을 의지하지 않아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그 정도로 지혜와 돈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둘을 비교하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이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합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답니다.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돈이 아니라 지혜라 그 말이죠.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던 것은,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은 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귀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지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3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급히 하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굳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한 것을 누가 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거스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고 사는 것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리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자, 역행하는 자,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슬퍼하는 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늘 형통하지만 않고요, 늘 공고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지만 또 때로는 형통한 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랍니다. 어떻게 기뻐하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 고난의 시기가 올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올 때요,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100%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내게 100% 유익이 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어떻게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누구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이 이루어질까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아시는 겁니다. 15절에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나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리니. 우리가 모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데 잘 먹고 잘 살아. 저 사람 참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지?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얻지 못하고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솔로몬도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이지 결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적당히 살라는 말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그 말이죠.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요.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죄를 멀리해야지. 마치 자신이 아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처럼 의로운 존재처럼 자신을 부각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더 죄를 많이 진 사람 조금 덜 죄인 짓을 차이지 죄는 모두 다 똑같아 그 말이죠.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의인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의인화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의롭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요, 아주 고든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되면 도저히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착각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혜롭게 살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마치 자신은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않고요. 조금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막 등을 돌리고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의롭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 패망을 당해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 몰락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입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악을 저지르다가 악인과 함께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리석게 살다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소멸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적당히 살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 자신의 우매함을 알고 내 자신의 모든 한계를 알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 자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이요, 바로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때로는 수용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그래? 내가 평가의 주체가 아닙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걸작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 이해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요. 좀 더 내가 폭넓은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기 권력자라는 건 힘 있는 자지요. 어떤 도시에 힘 있는 권력자가 1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지켜지냐면 권력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지혜자가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그 열을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권력, 능력, 힘 이걸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결론의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자, 전혀 죄와 멀리하는 자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답니다. 모두 죄인이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답이 그겁니다. 인생은 모두 죄인이구나.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하는 말들, 그러니까 뒷이야기,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말에 너무 귀 기울이고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괴로워서 못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뒷담화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난 무슨 얘기할까? 늘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나를 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저 사람이 나를 헐뜯지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지만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묵묵히 걸어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불안은 어디서 오냐면 세상과 환경에서 오는 불안도 있지만요. 자신 스스로 심리적으로 불안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떨쳐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진정한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에도 알고 있느니라. 이 솔로몬이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내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가 있었다. 저주할 때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죠.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요.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聰명한 사람이 돼야지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리석게 산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지혜로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중반이 넘어가서 이 후반기에는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처첩을 두고 살고요.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누리고 삽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요. 자신의 인생에 깨달음을 준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즐거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누구도 지혜를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기 원했다 그 말이죠. 연구했답니다. 깊이 묵상했답니다. 저것은 악한 거야. 저건 어리석은 거야. 그러나 그게 결국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이 머리로 인생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올무와 그늘에 붙들린답니다. 손을 포승에 끌고 가는 여인이 있답니다. 세상이 미혹한다 그 말이죠. 이 여인은 상대적으로요,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의 미혹에 빠지고요, 또 시험이 들고 넘어가고 내 욕심에 이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결국 날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은 방법은 한 가지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내게 은총을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인을 피한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 여인에게 붙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날이 살펴 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이 솔로몬이 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28절에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어렵답니다. 이를 1000사람, 수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찾았는데 한 사람 찾았다면 그 가운데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의인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가 아담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하와입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말을 두고 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요, 이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해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참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직하게 만들었답니다. 올바르게 만들었답니다. 바르게 살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꾀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내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헛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한탄하게 된 것이구나. 책임은 내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탄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